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또 남자들도 아니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출신입니다. 보통은 우리 여자분들 뭐 전주댁, 뭐 부산댁, 불교댁 막 그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마을 출신이다, 그 지역 출신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마리아라고 그 이름하는 여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또 마리아가 있었고 여러 명의 그 마리아 동일 이름이 있어서 여기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역의 그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도 한 마리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려서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삶. 그런 그 여러 마리 귀신이 들려 있으니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실 때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평화가 찾아오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다른 제자를 섬겼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덤의 장사가 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입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 다른 제자가 무덤에 향해 달려갔는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들여다만 보고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보이질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내려오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무덤 밖에서 그 순간도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보았더니 두 명의 그 두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왜 우느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셨는지 아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니라고 납오니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바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여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울며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다가도 교회를 섬기다가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인해 울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이 시간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참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게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여기에 게바는 베드로를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웠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여기 12 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12 사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마음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 과거의 직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른 제자와 함께 그 갈릴리 디베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아니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서 뭔가 세상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제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그런 의미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던진 그 순간에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저분이 예수님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달려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그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얘들아 많이 춥지, 많이 배고프지,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조반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조반 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 게바인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그 묻는 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 세 번씩이나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배반한 적이 있고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나가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그 야고보 이름도 그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이름이 있고 여러 사람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그 12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늘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이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천국 말씀을 전하는데 좀 그런 일들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애로우셨을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까운 분들이 믿지 않을 때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형제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님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를 보면서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마저도 이렇게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좀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전, 그때까지도 믿지 아니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오늘 말씀. 야고보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주님, 개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며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야고보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아직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신다면 그 또한 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 그래서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야고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더 이렇게 보면 7절에, 우리 7절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에게와라고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이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12제자 하면 거기에는 가룟 유다, 도마가 빠져 있고, 여기 모든 사도에게와라고 할 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빠져 있지만 도마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그 발에 못자국을 보았노라. 근데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 못 믿어. 좀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 그래, 의심하는 도마. 안 믿어져, 못 믿어.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에 내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면, 예수님의 그 허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으로 만져본다면 내가 그때는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그전에는 못 믿어.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도마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에 이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아. 내 허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도마는 깜짝 놀랐어.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도마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도마는 그 인도에 가서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도의 선교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마, 주님의 제자였던 그 도마였던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소개하고 있는 사람 7절에 보면, 그 후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아예 잔해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걸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 다메섹에 가서 또 다른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미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바울은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지만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고,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 사도, 신약의 많은 성경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늘 제가 가장 어떤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방언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그 교회 옆에 그 원주민 그 아이들, 그 아프리카인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원주민, 산속에서 그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활짝 웃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15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 광경이 너무 선명합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상황, 그 선교하는 현장에 아주 어렵게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